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통곡하고 부르짖는 성도가 됩시다. 통곡하고 부르짖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함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유치부부터 이번에 유년부 초등부까지 영어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ready for some fun? We are going to get absolutely ridiculous up on this stage. It was incredible. Taylor is amazing. The kids are always really excited to see it. They're always excited to come and bring their friends. Lots of great games. Kazoo the Dragon was amazing. Had even the adults laughing. High-paced, high energy, very crowd-oriented. Kids loved it. The gospel message is clear and concise and easy to understand, and I'm praying that a lot of those hearts were touched today. The kids understand everything that's happening. It's high energy. It's just fun. And Taylor does a great job just helping everyone be interactive. If you're considering having Epic Entertainment out for one of your events, do it. 예, 재밌겠죠? 예, 별로 반응이 여러분들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은 팀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순복음교회하고 온누리교회하고 컨택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그거를 트셔가지고 우이제일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기 힘든 상황인데 모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손주들이나 자녀들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또 손주들 혹시 있으시면은 데리고 오셔서 같이 아이들이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하나와 말씀 하나를 심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아주 잘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자녀들 또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더위야 가라 시작이 되었는데요. 폭발적인 반응이 있고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요. 이번에는 또 어르신들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행복해하시고. 그래서 저의 이 보람은 성도님들이 행복해하는 것,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은 목회자인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7월, 8월에는 이 교육부 광고 드린 것처럼 여름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우리 어른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건강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 병들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 최대의 고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즉, 대부분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생의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 위기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또는 평안했던 가정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게 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해서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그때에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갑자기 찾아올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위기를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진 않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진 몰라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인 것이죠. 또 그런 불행은 나랑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올 때까지는 아무도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에게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었던 욥이 어떤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져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줄 몰랐지만은 그렇게 그물에 걸리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새는 어떻습니까? 올무에 걸릴지 몰랐지만은 그 올무에 걸릴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올 줄 몰랐지만은
그 재앙의 날이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될 때 피하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하루 뒤에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낫을,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 즉시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인생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다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아래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위기를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때 그것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낯이라는 것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벽을 향해서 그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통곡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였던 히스기야는 결국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죽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듣자마자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판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통곡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지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던 것,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 선한 그 역사들을, 일들을 이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고 선하게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들으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라고 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환난 날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요. 결국 그 위기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또 시편 18편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부르짖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사 돌이키시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곡하심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통곡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의 체면을 다 뒤로하고 체면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신분을 다 접어두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애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다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셔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어느 기도를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간절하게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통곡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는 세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애절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통곡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하신 마음을 돌이키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마음을 찢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 정말 상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덜너덜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응답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찢어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너의 마음을 다 토해놓으라, 쏟아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때에,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쏟아놓는 것을 들으시고 행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그 문제를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의 역사가 랑케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그때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요, 그때가 길을 열어주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외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삶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15년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부터도 너를 건져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부르짖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간구함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